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경계선은 어떠한가, 내 마음의 경계선은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여러 가지 많은 건축물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 요충지가 있잖아요. 전략 요충지마다 중요한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전략적으로 건축한 도시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도 경계선이 있잖아요. 우리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운더리, 경계선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면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약하면 주변 국가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잃게 됩니다. 땅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나 국력이 강하면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모든 가정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약하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약하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마음이 약하면 포로가 되듯이요,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경계선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국경선을 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계선을 지켜나가는 것이요, 마치 나라의 국경선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경계선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중심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중심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이면 짧으면 짧게 느껴지고 길면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죠. 여호와의 성전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궁궐은 솔로몬에게는 집이죠. 왕의 집이 궁궐 아닙니까? 궁궐은 솔로몬에게 집입니다. 일종의 가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도 두 가지 집을요, 잘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집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중심인 예배의 집을 잘 지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집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집이죠. 가정의 중심을 잘 지어 나가야 돼요.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전과 가정의 중심인 집안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에요. 근데 마음의 중심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중심인 예배의 자리와요,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두 가지의 집을 잘 지켜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집, 기도의 집, 내 신앙의 집을 잘 지켜 하여 주시고 가정의 집을 잘 지어서 가정과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약한 곳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약한 곳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공사와 궁궐 공사를 위해서 해양 민족이죠. 해양 민족. 지중해 해안에 있는 두로왕이 있습니다. 이름이 히람입니다. 후람에게 거기에는 건축에 뛰어난 일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일꾼들을 보내줬으니까 이제 대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건축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갈릴리 지방의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두로왕 히람이 그 성읍들을 보고 그 들판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안 받겠다고. 이 두로왕 후람이 준 이 갈릴리 성읍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려주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너 줬는데 너도 마음에 안 드냐? 내버려 뒀나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땅에 도시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둡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람이, 이 두로왕 후람을 말합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후람에게 준 땅이 누구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볼 때에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 두로왕 후람이 봐도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려질 수 있는 땅인데요. 이 솔로몬이 그 땅을 다시 받아서요, 성읍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다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서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약속의 땅이요, 이방인의 나라 두로의 땅이 될 뻔하였어요. 근데 후람이 나쁜 땅이라고 돌려주니까 솔로몬이 그 땅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축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람들을 심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가보세요. 유대 지방이란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이쪽은 다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땅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갈릴리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옆에 있기 때문에 비옥한 평지예요. 농사짓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농사짓기에 좋은 비옥한 땅을 몰랐던 거죠. 솔로몬도 가볍게 여겼어요. 후람도 가볍게 여겼어요. 나중에 돌려받아서요, 그 땅에 사람을 정착시키니까 곡창지대거든요. 곡창지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상실해서 이거 필요 없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남들이 봐도 이거 필요 없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약속의 땅인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약속의 땅을요, 나도 가볍게 여기고 내 주변 사람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가끔은 성경 읽는 거 누구나 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 누구나 하는 거지, 전도하는 거 누구나 하는 거지, 뭐 선교지 가는 거 시간 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남들도 뭐 그거 누구나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에 비옥한 곡창지대고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지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고 볼품없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 내가 약속의 땅을 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 땅을 다시 얻어서 거기에 성을 짓듯이 다시 마음을 두고 사람을 두시 내 마음을 두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계선을 견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북쪽 경계선을 견고히 합니다. 하마소바라는 곳은, 왜냐하면 그 위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거기에 하마소바를 점령해서 무기 저장고를 만들고요, 국경의 경계선을 견고히 합니다. 그리고 무역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역로를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은 북서쪽에 있는 성읍을 건축하는데, 내륙과 해안 지방에 들어오는 물류의 교통의 중심지예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해서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국고성을 짓습니다. 이 국고성은 말을 키우는 마병들을 둘 수 있는 성읍이 필요하고, 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탱크인데 이 병거들을 둘 수 있는 또 성읍이 필요하잖아요.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양식들을 준비하는 성읍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요, 나라 곳곳에 다 세웠어요. 그래서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주둔지 성읍을 세우고, 또 군대가 쓸 수 있는 군량미죠. 우리가 말하는 군량미죠. 모든 음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의 성읍들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의 주변의 경계를요, 국경을요, 군사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 병거를 두는 성들과 마병을 두는 이 기마병들이 있는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군수품 저장 성읍과 식량 저장 성읍과 군사 주둔 도시를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마음의 여러 성들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 내 마음이 평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마음의 부요함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국고성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국고성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마병의 성,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병거의 성, 여러분의 마음의 부요를 채워주는 이런 국고성이 있는지요?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성읍이 있는지요. 우리에게 약한 곳이 있으면요, 남들도 그것을 약한 곳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것을 늘 공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면 내가 어느 말에 약한지 다 알아요. 그렇죠? 이 말을 들으면 내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단어라든가 말 한마디,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상황, 내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씩 다들 기억날 거 있잖아요. 없으면 나중에 한번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상처를 주는 말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건들은요,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한 번쯤은 적어놔야 돼요. 이게 내 약점인 거예요. 약점은요, 항상 적의 공격을 받기 쉬워요.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쉬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고성처럼 경계선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말 들을 때 내 감정,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그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말을 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you라고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것이 나는 당신이 이 말을 할 때 마음이 아파. 이 말을 하셔야 돼요. 당신이 이 단어를 쓰면 내 마음이 아파. 당신이 이것을 언급하면 내가 너무 괴로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의 경계선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저장 성읍을 만들잖아요. 식량 성읍을 만들잖아요.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예비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평화로울 때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풍요로울 때는 모든 것을 누릴 때가 있어요. 기근이 와요.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요. 그 성읍에 에워쌀 때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물이 필요하잖아요.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평화로울 때 지금 저장 성읍을 만들거든요. 식량 저장 성읍을 만들거든요. 평화라고 잘 될 때요, 시간이 나고 평화로울 때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양식들을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양들을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요, 어려울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쌓아놨던 기도의 훈련이요, 기도의 양이요,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의 경계선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배의 집과 가정의 집을 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볍게 여겼고 남들이 볼품없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일 수 있습니다. 풍요의 땅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계선을 확실히 정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능력과 마음의 부요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